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사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적어도 사울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초기의 모습은 인간 편에서 또 하나님 편에서, 그 양쪽 모두의 편에서 왕이 되기에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인간 편에서 사울이 얼마나 왕이 되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지, 매력적인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고 있고, 또 3절부터 오늘 14절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 왕이 되기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사울의 인생 초기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왕이 되기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인간 편에서 사울이 얼마나 왕이 되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였는지를 1절과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할게요. 그는 스펙이 참 좋았습니다. 먼저 가문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사울 개인으로도 좋은 그런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기스는 바로 이 사울의 아버지인데 유력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도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대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유력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 바로 기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보면 이 기스의 어떤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가문이 뼈대가 있는 그런 유력한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보면 이 사울 개인이 얼마나 출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예, 신체적인 조건이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에서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한 뼘 더 큰 그런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약점이었는데,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요.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 왕이 됨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 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큰 죄를 범하여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미약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울의 가문이 얼마나 유력했던지,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었던지 그가 왕이 되고요, 베냐민 지파를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한 지파로 끌어올릴 만큼 인간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왕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리더로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출중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은요 나중에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울에게 아주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랑은, 그러니까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는 그 시작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지만, 사무엘에게 인정은 받았지만, 부모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또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는 그 첫 전쟁터에서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편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매력적인 부분이 없었는데, 사울은 이렇게 출중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3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요약하면 사울 집안에 암나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기록된 본문인데,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기록했나,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겸손이었습니다. 먼저는 사울 가문에 이 암나기들을 때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순종해서 찾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찾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전심으로 찾아 나서는 사울의 모습을 3절과 4절이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못 찾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있는데 그 선견자를 찾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 사환은 자기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의 제안을 사울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제안을 따라서 선견자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기록됐는데, 그런 어떤 이 작은 자의 말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찾아 나서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에 그 본문을 기록한 사무엘상의 기자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의 성품, 가난함의 성품, 그 자세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는 가장 지극히 작은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로 보시고 찾으신 그런 어떤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굴 찾으십니까? 여러분 1절, 2절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스펙 보고 찾지 않으십니다. 예.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슈퍼맨처럼 만드시죠. 모두를 다 최고의 인텔리로 다 창조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어글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예쁜 사람 다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이었고요. 사실 사울의 인생의 초반은 이런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인간적인 탁월함 보고 뽑지 않으셨고요. 이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해서 왕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결코 여러분, 너희들 골탕 당해봐라. 왕이 얼마나 이 왕의 제도를 내가 싫은데 너희들이 원해? 그래 한번 골탕 먹어봐 라고 하면서 사울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심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으셨고요.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심이셨습니다. 사울을 본보기로 멸망시키려고 이 사람은 내가 아주 망하는 왕으로 내가 작정했어 라고 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심이셨습니다. 사울의 이 겸손함을 보셨습니다. 이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되기에 사울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인간 편에서 보기에도 왕이 되기에 합당한 출중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도 이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포인트가 다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또 우리에게 다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고 다 은사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에게 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혹은 그 두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시대 가운데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되고 가장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겸손의 마음, 이 가난한 마음, 이 들을 줄 아는 이 마음의 바른 자세. 그럼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견지하고 가져가야 될 바로 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인간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울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겸손과 가난함의 심령은 버렸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 요소만을 붙잡고 이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기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요소가 있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더 개발하며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 낮은 자세,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사울에게는 인간에게 환호받을 만한 요소도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가난함의 귀한 또 성품도 있었는데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모습은 내어 던지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 요소만을 붙잡고 거기에 매어 살아가는 인생 되어 결국 이 좋은 모습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울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날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인정해서 들어 사용하시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진정으로 귀히 쓰임받는 인생일진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겸손과 가난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